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 이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에 한 주를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정말 마음 다잡고 잘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참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이 딱 지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된통 혼났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1절에 죽기 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거는 재림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타나는 사건과 나중에 부활을 목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일이 딱 지나고 제자들 3명을 딱 그러니까 선택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 2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따로 이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너희들 나를 좀 따라와라.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산은 보통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신 곳이에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특별한 장소이긴 합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어쨌든 무슨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높은 산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라갈 때 아마 제자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 왜 저희 3명만 데려가요? 저희에게 뭔가 저희 3명 혼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3명의 아주 튼실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도 아직 철이 없지 않았을까. 이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제 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어땠을까요? 땀이 났을 거예요. 막 힘도 들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갑니까? 뭐 다 왔습니까? 뭐 이러다가 높은 산이니까 도착을 딱 했던 거예요. 도착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당시에 더 이상 이보다 더 하얄 수 없다를 빨래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지금은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이러고 빨래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하얗다, 너무너무 희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빨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의 얼굴이 어떻고 그의 손이 어떻고 그냥 옷에 대한 설명만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하는 것이 없고 그의 옷자락만 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나오죠.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섰는데 6날개가 있어요. 2개는 자기 얼굴과 2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옷자락만 봤는데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영광스럽게 변하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옷이 더 이상 힐 수 없을 만큼 하얗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얼굴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경 기자 마가도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광채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까?
바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방금까지 산에 같이 올라가서 얘기했던 그분이 완전히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친하게 지냈던 동네 형이 저기 어디 도시로 갔는데 갑자기 왕이래,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랑 같이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잠도 잤던 동네 친한 형이 왕이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변화된 모습과 그 광채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왜 매우 두려웠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6절이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후덜덜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 하는데 직접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경이롭고 정말 황홀하면서도 무서울까? 대통령을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냥 일개 휘장님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시장을 갈 때 사람들이 만나면 떨어요. 벌벌 떤다고. 뭔가 그 영광, 위엄이 있기 때문에 떤다고 하잖아요. 우리 뭐 직장에 있을 때 작은 대표님도 그렇지만 회장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와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놀란 일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진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제 추측하건대 영광스럽게 범무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눈이 열려서 딱 봤을 때 아,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아주 유명한, 가장 최고의 선지자. 그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아예 체류급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분과 대화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마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의 아래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한 순간을 경험했을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만 변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 곧 구약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다윗의 후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홀로 산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때마다 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안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사건을 굳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맞죠?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해서 막 제자들이 놀라고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 뭐 집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엘리야, 모세 이러면서 막 전혀 뭐 모르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이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대체 왜 세 명을 굳이 데리고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왜 그러셨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엿새 후라는 단서가 나와 있죠. 이 말이 뭡니까? 앞에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굳이 보여줍니다. 제자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네가 제자든 수제자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환산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신자로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이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이 언제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보여주셨어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직후에.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껴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여기 있읍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서 뭐예요? 그냥 여기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제가 제자들이랑 집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집, 하나는 모세의 집, 하나는 엘리야의 집. 그리고 제가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굳이 성경의 기자는 5절 뒤에 이렇게 써놓죠.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무섭고 떨리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라. 황홀궁에 빠진 거예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평생 여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본 자는 이렇게 영원히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잠깐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이렇게 영광스럽지. 그러니 여기에 살자. 너 집 3개 짓는다고 했지? 내 집은 제대로 지어라. 금으로 지어. 솔로몬 집 알지? 그 정도는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8절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냥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내려갑니다.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왜 다시 산에 내려가셨을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경험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잠깐 며칠이라도 좀 있다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려가셨죠?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고난 필요 없으니 그냥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영광만 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내려가셨어요. 산에 내려가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은 고난 없이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광만을 누리길 원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분의 임재만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 그런 신자의 복은 고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그런 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옳다면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한다. 부활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는 안 해도 돼요, 그거를.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 영광이고 가짜입니다. 우리는 늘 비용계산하며 따라가는 신자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봅시다. 앞에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이 있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7장 13절 한번 보시죠. 13, 1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15절을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나오면서 노략질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난 없어도 된다. 영광만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 중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척 행세도 보였고 수많은 기적도 행했던 자들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 이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이라고 할 때 이게 여기에 포함된 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증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아닌 다른 증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걸 자기네들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아주 멋지게 사는 모습, 정말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이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증거로 딱 나타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뭘 경험했습니까? 황홀경을 경험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이게 마치 자기가 이것 때문에 제자가 된 것처럼 이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그 큰 권능과 이적을 보고 행했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것 정도지, 이걸 경험했고 이것을 봤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을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딱 한 번 그 구절이 쓰여 있어요. 딱 한 번만 언급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천국을 봤다고 그러고 지옥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테이프 뭐죠? 어디 실제 집회 가서도 보고 책도 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준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기사나 이적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아예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 신약 성경에 대부분 그런 얘기를 썼을 법해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아예. 언제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린도서 13장에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천국까지도 갔다 왔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변호하기 위해 그냥 잠깐 언급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오히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고, 내가 죽을 뻔한 적이 있고 물에 가기도 하고 권장으로 몇 대 맞고, 이걸 오히려 제자로 자기의 증거를 보여주죠. 그렇게 많이 돌로 맞아 죽어서 여러분 기절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은 척 해도 되잖아.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근데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내가 맞다. 안 죽은 거네? 방금 그렇게 돌에 맞아서 눈 떠보니까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다 떠났겠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겠죠. 거기에 뭐 따뜻한 집이겠어요? 그냥 돌덩어리만 있고 추운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럽고 싫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럴 법한데 다시 피 닦고 정신 차리고 쩔뚝거리면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자, 고난의 증거가 있는 자가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구나. 그런데 이 영광은 반대로 말하면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정말 받으며 살아가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겪는 아픔, 슬픔, 고통, 또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자가 바로 영광을 차지하고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베드로와 같이 영광만 맛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열매가 뭘까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열매는 뭘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신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다른 성도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그를 위해 참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오해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직 주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에는 그 권사님들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주방이거든요. 그 주방에 특별히 이제 주방을 관장하는 권사님이 가장 힘이 세요. 또 차량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앞에 큰 차량 하는 그분들이 또 힘이 세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곳곳에 힘센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꼭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한 주에 한 번씩 꼭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생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생겨요. 매주마다 일이 생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때 오해를 받을 때 참된 신자는 어떻게 이걸 하냐면, 내가 손해봐. 이거를 억울하게 어떤 오해를 받아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누구누구 장로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한 명에 걸리는 거야. 같이 있었던 그 누군가가, 혹은 연루됐던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참는 거 있죠. 내가 억울해도 인내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사건이 지나서
그 일이 밝혀집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이미 다 용서했던 자. 이게 사실 열매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밖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를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을 다닐 때 정말 내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거나 넘어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와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런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잠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늘 약간 다른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그 프로젝트 같은 팀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사주고 또 내 신발이라고 하면서 새 거를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처럼 그의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준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준 거다. 이런 약간 오그러지는 말들을 정말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나중에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저보다 더 잘 살았던 거야. 저는 원룸도 이렇게 친구 집에 잠깐 기거하고 막 이랬었는데 얘는 더 좋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지? 컨셉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 했었던 것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 여러분, 아이들은 진짜 압니다. 아무리 속여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 딸과 나중에 클 저 아이는 제가 무엇을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긋나거나 이상하게 크면은 제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막 그 이율배반적이고 저를 막 미워하고 이러면 제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인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면서 뒤에서는 막 돈 계산하고 뭐하고 막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 요즘에 비트코인이 잘 나간다니까 영끌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해놓고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앞에서는 주식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이 신자로서의 또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거, 정말 필요할 때 누구를 돕고 또 돈에 대해 살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 것을 진짜 신자라면 자녀들이 보이거든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자녀는 한 번도 아버지가 돈이 최고라는 말 안 했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와 특별히 엄마가 교수셨거든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근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도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왜냐면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셨던 목사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국에서 교수셨고 한 번도 부모님이 돈이 중요하다, 돈이 전부다, 사실 우리는 돈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부모님이 이미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여러분 가장 잘 알아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이런 열매의 증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매의 증거가 우리도 더 많아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증거가 없는 것처럼 불안할 수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아니구나라는 걸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잠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아주 잠깐이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9장 1절에 읽었죠?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게 곧바로 대입하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권능으로 임한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는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 명은 이 영광을 맛봤어요. 그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맛본 게 아니에요. 또 언제 맛봤어요? 어느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때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복을 지속적으로 누렸습니다. 3명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가 다 이걸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잠깐 영광을 맛보고 끝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영광을 맛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약시대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자처하는 고난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3가지를 제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안에 죄가 있고요. 여전히 이미 신자일지라도 정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늘 찬양했던 거 있죠?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그 어디다?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교회를 모를 때 어떻게 살았냐면,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냥 공동체, 예배 장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배당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교회 하면 여기 이렇게 생각했지 성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그냥 건물로만 생각했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복을 누린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 내게 채워주십시오 할 때 갑자기 이제 기도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학비가 없어서 막 고생할 때 누군가 새벽기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경험도 많이 했어요. 누가 봉투를 놔두고 가.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등록금이랑 딱 맞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막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신자,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나에게 직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세요.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위로를 받고 공유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실제로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곳에 참된 삶의 공유함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밥 먹고 그냥 가버리면 이건 자기의 삶을 실제로 솔직하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이 아주 고추장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넥타이 풀면서 교회 갔다 왔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갔다 와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좀 편하게 좀 있어야겠다. 이제 막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편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뭔가 흠 잡힐까봐, 책 잡힐까봐 얘기도 못하고, 자녀들한테도 막 그렇게 다그치기만 하고, 이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진짜 복을 누려야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공유해야만 그게 바로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때 서로가 서로를 대화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걸 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매주마다 말씀이 끝나고 식사하고 혹은 이제 따로따로 하지만 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끝나고 집에 가면은 뭔가 배가 부른 느낌을 받아요. 충만하다. 주일날 가면은 뭔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기쁜 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집에 가면 항상 아내와 즐겁습니다. 너무 은혜가 오늘도 참 말씀에 우리가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제를 해서 참 큰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성도인 거예요.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닌 곳에 이런 모임을 하는 곳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중독자들의 모임도요, 자기 이야기를 하소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카타르시스, 정화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어떤 알코올 중독이든 성중독이든 이런 모임들은 그냥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 얻어가는 게 없어요. 남에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들어주는 걸로 위안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위해 돕고 헌신하고 위하여서 살아가는 어떤 직장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있어요? 동아리? 클럽? 모임?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왜 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죠. 두 번째,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직접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걸 보여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매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하시는 목적도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믿는 자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그러나 도구로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이 일에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믿는 자는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별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신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이자 유일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이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도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아무리 여러분 상담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보세요. 그거는 그때뿐이고요.
커피숍에 가서 한 분은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이든 아내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얘기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훌륭한 조력자든 아니면 카운셀러 이런 사람과 얘기한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합니다. 언제요? 날마다, 의지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 TV를 보면은 갑자기 이제 배를 첫 선장이었던 사람이 베테랑 선장이 있고 또 이제 갓 선장이 된 이 사람에게 이제 출항을 해요. 처음이니까 이제 베테랑이 딱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과 폭풍이 몰아칠 때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 네가 그동안 했던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봐. 네가 배운 게 뭔지 생각해. 그러면 그 난리가 치고 곧장 금방 막 물에 빠질 것 같아도 생각해요. 처음부터 조타수를 어떻게 잡고 이때는 방향키를 어떻게 잡고 선원 누구누구를 부르고 그렇지. 그리고 하면은 다시 배가 안정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뭔가 막 두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뭐였지? 십자가 은혜가 뭐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뭐지? 이걸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러면서 기억하면서 하나씩 매뉴얼대로 마치 기억하는 그 선장처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뭔가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거기에 계속 들어가요. 계속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더 참 웃긴 거는 뭐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루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최악의 상황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해. 안 이루어져, 그 일은. 오늘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해 빠져가. 가장 안 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면 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두려움과 이 무서움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복, 임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라는 것을 생각, 마음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마치 거의 하나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설주에 붙여라. 네 문지방에 손에 이마에 붙여라. 여러분, 손과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휴대폰을 볼 때 우리 아이들 사진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옷에다가 책에다가 보이는 곳마다 집안에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신자는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두려움과 어려움, 이 실망을, 좌절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돼요.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자는 그때마다 영광의 빛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걸 믿는 게 신자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니 이제 병원을 갔다가 오는 길에 어떤 그 교회를 봤어요. 일산에 있는 교회에 크게 글이 하나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 간판 달려 있는 것처럼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교회 그 벽에 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옛날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예배 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아시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 나도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벌써 몇 달 전입니까? 이 설교를 했던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미쳐버릴 때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으아 귀신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두려움과 어떤 마음이 사로잡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안 나도. 이게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여러 일들에서 어떤 일들이 좋아지지 않을 때나 약간 좀 뭔가 불안할 때 뭐 가정이나 또 교회나 개인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한다고 딱 외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래 지금 골짜기지만 푸른 초장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지. 이런 걸 하나씩 기억하더라도 또 주는 자비하시니 그의 영광이 한없이 풍성하다. 아 그래 주님은 풍성하시지 긍휼이 풍성하시지. 이런 게 자꾸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율이 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죄송스럽거나 죄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오히려 죄스러운 거죠. 의지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지 혼자 잘났다고 살면서 하면 어떤 부모가 좋아합니까? 엄마 오늘은 밥 안 해줘야 돼. 내가 혼자 알아서 먹고 살게. 처음에는 뭐야 얘? 그리고 2번, 3일, 4일, 5일이 지나고 혼자 막 쫄쫄 굶고 떨어진 그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고. 저희 지금 승원이가 요즘에 그러고 있거든요. 기어다니니까 누나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계속 주워 먹어요. 너 뭐 먹어? 이러면 갑자기 애가 막 입을 꽉 물고 계속 삼키는데 과자가 아닌 경우도 아주 많죠. 스티커 먹고 있으면 빼가지고 막 뺏고 그러면 막 울고 있고. 저렇게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계속해서 집에 왔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죠. 부모님이니까. 하지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관심을 그 아이에게 쏟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먹을 거, 야 니네 고통스럽게 살아도 그냥 의를 구해.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신자로서 우리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교회 성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정말 너무 우리에게 큰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없어요. 천사들은. 우리만 가능합니다. 그의 자녀들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종용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뒤에서만 마칠 필요 없어요. 어떤 유명한 우리 그 신학자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먼저 앞에도 붙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뭔가 힘이 나잖아요. 아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지. 그리고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내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내 상태를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응답하시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의나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장성한 자도 넘어진다고 했어요. 힘이 없고 또 피곤한 자, 곤비한 자는 주님의 독수리 날개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주님은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는 의인이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가 쓸데있거니 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더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외치는 거죠. 에마디 주님. 그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자녀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힘들 때 이제 청소년 되면 다 알겠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이러면서 그냥 외치면서 울 때 엄마는 다 알아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자기 자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 교회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으로 어떻게 이 복을 날마다 받고 보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안 읽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누가 이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는가?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 오늘 주어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 그렇게 매일매일 묵묵히 살아가는 것. 버티며 살아가는 것.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우직하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복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난 후에도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합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 받는 고난의 삶 중에서도 반드시 영광의 삶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고난은 뭐예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날마다 부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읍시다. 근데 이것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자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믿음까지 생긴 것처럼 그렇게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일이 있나요? 오늘 이 한 주도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도와야겠다. 누구에게 전화해야겠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게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 행하면 돼요.
남들이 꺼려하거나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미뤄뒀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난다면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고난은 어려운 힘든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두 충만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매의 삶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